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본문은 평안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서 불안의 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현대의 가장 큰 정신병은 쓸데없이 걱정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이 근심은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을 유발시키고 급기야는 정신분열증까지 야기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머리털까지라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까지도 친히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무서운 마음의 병입니다. 영혼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불안의 병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심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문제를 만날 때 생깁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한 문제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또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 즉 근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보람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즉 근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공연히 거기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심이 생겨납니다. 현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몇 시간 후의 일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입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현대의 사조 역시 인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근심의 보따리를 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근심이 생겨납니다. 삶의 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근심이 생깁니다. 가령 내가 선택한 그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나는 내가 선택한 그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심의 해결 방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주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고 자신의 부활 승천에 대한 암시적인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등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는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혹은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 세상에 남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시며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나타내는 카르디아는 신체 기관과 육체적 생명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서의 자리이자 영적 생활의 원천으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즉 사람이 신앙적인 위기를 이 카르디아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도록 경계하여야 할 이유가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도 동요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영적 지적인 생활의 좌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에게서 평안함과 더불어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에 이어서 이와 같은 근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듯이 예수님 자신도 믿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라는 말씀을 현재의 명령으로 하고 있으므로 잠시도 쉼없이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근심을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할 곳이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휴식처로서 소망을 견고히 하는 항구적인 거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비록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 처소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하늘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때 모든 성도들을 천국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의 주권적 영역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은 분별할 수 있을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므로 모든 성도는 다만 반드시 도래할 그날을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데리고 가다, 인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고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림과 재림은 그 목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면, 재림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려는 길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과 이어서 나오는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도마가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당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그가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려는 길, 즉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는 자기 선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하여서 도마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길이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 되심을 선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인 동시에 자신이 구원 그 자체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라고 하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기는 단지 자신이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지복의 상태의 끊임없는 지속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인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이 단어들로서 자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즉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는 진리,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길과 진리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동시에 인간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영적 지식은 경험과 관찰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흔히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다면 이러한 근심, 걱정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더라면, 조금 더 건강하다면 아무런 염려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소원 성취만 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과 돈을 모으려는 소원이 성취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요? 또한 우리가 바라던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동안 그토록 우리를 괴롭혀오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더욱 불안해하며 또 그 재물로 인해 새로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낮은 지위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 불안,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것뿐입니다. 또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던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믿으며 이 세상의 삶에 닥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말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보 전진하는 날마다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늘 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